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가지고 홍해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곤경에 처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직장은 하늘의 별 따기고 현실은 알바 인생입니다. 겨우 직장 잡고 결혼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자녀들 열심히 키웠는데 결과는 깨어진 가정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짜 이 친구만은 믿었는데 그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곤경은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곤경은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정말 이 곤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경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곤경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그들이 말씀 가운데 따라갔는데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지냈죠.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 지내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뭔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죠? 바로 홍해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3장, 우리 오늘 본문의 앞장에 있는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로 온 그곳이 뭐예요?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연한 것도 아니고 잘못 들어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백성에게는 홍해의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홍해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13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그냥 그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면 너무 우리가 그 길로 갈 건데, 그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분명하게 yes or no 딱 답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봐도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면 좀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사할 때 구름 기둥이 딱 가면은 그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사 준비해. 이사.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딱 머물면 저쪽으로 이사 가면 돼. 얼마나 좋아요. 직업.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직장 취직하면 됩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 자매, 그 형제한테 가서 청혼하면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모른 척할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해서 그들이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에담이라는 곳에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가야 애굽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한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다시 돌아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후진하라는 거예요. 에담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후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돌이켜. 어디로요? 바알스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스본의 지형이 문제입니다. 북쪽은 이집트 요새가 있습니다. 거대한 암석 구조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 수비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지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남쪽은요. 미스라엘이란 거대한 애굽 광야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막이 있죠. 서쪽은 라암셋, 그죠? 고센, 즉 자기들이 떠나온 곳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쪽은요. 홍해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막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다다른 곳은 막다른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스본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을 치기 가장 좋지 않은 곳입니다.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는 막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분명히 이거는 막다른 길이에요. 그죠? 잘못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광야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너희들이 바알스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모세야. 나는 내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싸우리라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 구름을 따라 바알스본까지 올라가라. 이 말씀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아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한데 9절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감동친 데 미치니라. 아멘. 자, 바알스본까지 갈 때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는 동안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애굽의 군대, 여러분 당시에 그 근방을 아주 휘어잡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데 부르짖는데 뭐 하면서 부르짖었다고요? 두려워요. 무엇을 보고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죠?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멘. 자,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부르짖는 것 말고 또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야, 네가 우리를 거기 그냥 잘 있겠다고 했는데 끌어와서 결국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야,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공경에 처했다라고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과 몸이 굳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두 번째는 그 상황으로 도피합니다. 일단은 회피하고 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공경을 말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살 수가 없어요. 다 이야기하는데 딱 한 분에게 이야기 안 합니다. 누구요?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딱 한 분한테 이야기 안 해요. 네 번째 유형은 곤경에 맞서 싸웁니다. 정말 좋아 보이죠? 근데 맞서 싸우는데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안간 힘을 씁니다. 이게 공경에 처할 때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싸움.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가만히 서 있으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만히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그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십니까? 명령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앞에 바다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있던 구름을 그들 뒤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만큼 세밀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갈라 길을 여십니다.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영화 쉽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봤고, 요즘 젊은이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된, 그죠? 그 모세 이야기를 봤을 것인데,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모세 그 지팡이를 가지고 탁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것은 멋있는 장면을 만들려고 잘못된 연출입니다. 바로 바다를 가르고 나서 그들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습니까? 아니죠. 지금 말씀 보면 2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만약 그냥 바다만 가르고 지나가게 했으면 그 뻘에, 그죠? 지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밀하세요.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임시로 이제 아스팔트를 만드신 거죠. 단단하게. 그리고 그들도 지나갔지만 누구도 지나갔습니까? 애굽 군대도 지나가게 했어요.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해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그 바람을 물러가게 하실 동안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구름을 뒤로 물리셔서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믿지 못할 하나님이에요. 그죠? 지금 상황에 바알스본으로 올라가라는 것도 문제고 지금 홍해 앞에서 건너가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건 도저히 믿지 못할 하나님인데 뭐예요?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세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상식으로는 때론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그게 아닌데요. 아니요.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세밀함 안에 놀라운 기적으로 아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기적이야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들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영업 끝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니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만약에 그 애굽의 군대가 좀 남아 있었다면 다시 그 군대를 정비해 가지고 다시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모든 위협들을. 놀라운 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인들이 17년 동안 그 홍해에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7년 동안. 그리고 22년 동안 그 지역의 지배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것,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우리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쪽으로는 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애굽 사람들 그 홍해 보고는 아주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곤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공경들, 그죠? 그들이 처한 그 상황들은 공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구약의 가치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교훈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공경에 챘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하려고요? 소망.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이 소망을 가지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래된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종종 곤경에 처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수본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공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애굽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죠? 그 지배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이 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신 거죠.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그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문화를 누리고 경쟁하고,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곤경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애굽의 습관들을 깨부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독한 공경에 집어넣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오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기적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스볼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알스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방으로 포위됐을 때 쳐다볼 것은 어디밖에 없다? 위밖에 없다. 우리가 사방이 포위되면 우리는 위를 쳐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그들이 사방으로 포위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아멘. 지금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경을 당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면 그분이 싸움을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배우기 힘든 교훈이지만 가장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서서 그분이 일하는 것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전하여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데, 강아지들 교육할 때 기다려, 그 먹고 싶은데 막 기다려. 근데 얘네들 종들 가운데 못 기다리는 애들 있죠. 그죠? 기다리면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확 먹고.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잠깐 기다려, 내가 할 거야. 한데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설레발 쳐서 그냥 다 일을 다 끝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세밀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은혜롭게 행하시는데, 내가 하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 도와준다고 음식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실력이 어떤 게 나와요? 고만한 게 나와요. 그죠? 온 난장판 만들고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 한데 엄마는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한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먼저 뚜껑 열어버려. 그죠? 밥도 되기 전에. 배고프다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아멘.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사전 광고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공경에 처하실 때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앞으로 3일 뒤에 공경 옵니다. 잠시 1시간 뒤에 공경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안내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런 표시판도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바로의 군대와 홍해와 같은 무시무시한 적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의 방식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초조하고 절박한 기다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아멘. 어떤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홍해는 명령에 따라 열리고 명령에 따라 닫힙니다. 아멘. 주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시계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감일을 무시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게 하시고는 그때까지는 홍해를 닫아 놓으십니다. 배울 것을 다 배우게 하시고 그때 홍해를 여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봉착한 막다른 골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 공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알스본입니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바알스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막다른 홍해에 맞닥뜨리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애굽에서 뵌 습관들, 몸에 밴 습관, 즉 가나안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그 습관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절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공경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아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토마스 페인이 공경은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닥쳐온 공경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이야기할 때 3T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트라이얼, 테스트, 템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야기할 때 트라이얼,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트라이얼,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렇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템테이션,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이거는 무너뜨리는 시험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시련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척할 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내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맡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 알았어, 손 놔. 네, 맡긴다고요. 손 놔. 아니요, 맡겼습니다. 손 놔. 내 손을 놔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근데 나는 이걸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맡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맡김이다. 믿음은 맡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홍해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